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한 사람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것은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건 누구나 눈에 띄니까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바보 같은 사람도 다 구분할 수 있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데 악한 사람이다. 왜?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상실됐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악을 떠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행동으로는 남들을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그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 악한 일에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기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없어서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달라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악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자기 정당화시키죠. 정당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 젊은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데 일은 안 하고 남에게 빌부터 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너는 너로서 할도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막 정죄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당화시키는 말이 합리화는 되지만, 그러나 그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거지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면요, 엄청난 깨달음이 많은데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 가난 그 저기에게 그냥 이게 말이야, 남의 담벼락에 와서 괜히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게 있다고, 게으른 놈 같으니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거지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든 안 게으르든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나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잠깐만 정죄하면서 그를 배척해요. 그리고 욕을 해요. 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보내요. 내쫓아버려요.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정신 못 차려서 그래. 그냥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죠. 근데 정신 못 차렸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지, 정신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 그러면 저주하고 가요.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바에는 정신 못 차렸다고 그 말조차도 하지 마세요. 괜히 내가 정죄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자꾸만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천사도 하라고 여러 가지 사랑의 헌금도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부천사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는 분석을 좀 하는 목사예요. 저는 분석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출석부를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출석부가 다 있어요.
기부천사를 체크해 보니까 한 3분의 1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요. 3분의 1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반 정도예요, 사실은. 우리 홍천주왕께서 기부천사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이 목사의 꿈이에요. 저 어제 그 동기 목사님 저 화성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심시혁 권사님 아드님도 화성에서 했는데 화성이 엄청 크대요. 한 109만 명이 되는데 와, 참 그냥 빌딩 숲이요. 거기서 우리 동기들이 모였습니다만 거기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사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1층이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이제 교회고 또 그런데 그냥 트럭으로 다 와서 신발을 다 떨어뜨려 놔. 여러분 대형 트럭에다 신발 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인들이 선교지 갈 때 각자 신발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 10개, 20켤레씩 가지고 가면 한 20명이 가면 400~500켤레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도 신발 보내봤지만 엄청나요. 이 택배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우리 정사 선교사님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은데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또 혼자 또 한계가 있잖아. 그냥 교인들이 우리도 한번 갈 때 그랬었죠. 캄보디아 우리가 할 때 각자 신발들을 가득 실어 가서 몇백 개를 가져가서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다 신발 나눠줬죠. 그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이제 주는 나라가 돼서 주는 나라가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선한 사마리아이라는 그 구자를 개설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늦게 했는데도 한 300만 원이 넘어요, 매달. 그래서 매달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참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야물딱지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요, 정의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같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꽃을 사랑해. 저 꽃 이쁘다 그랬는데 저 꽃 베기 싫다 그러면 그 마음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죠. 저 꽃 이쁘다 그러면요, 진짜 이쁘네 그래야지 이 남자도 저 꽃을 사랑하는구나 그랬는데 나는 꽃을 보면 그냥 다 꺾고 싶어 막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헤어져 딱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면 나도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공감하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봐야 알지. 이게 하나님의 일기장인데. 일기장을 봐야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올 새벽에는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여러분보다 저는 더 봐야죠. 왜? 주의 종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준 책도 또 이렇게 또 책을 또 얼마 정도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아, 이분에게는 이런 또 영성이 있구나. 또 내가 있지 않은 그런 영성을 발견하면서 나의 또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책을 보라고 하는 거. 우리 참 그 군대사 책 현대 그 밑에 있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 지난 주일부터 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 그거 가져가세요. 그 동그랗게 체크하시고. 그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품 좀 갖다 놓은 거 다 가져갔나요? 물품 좀 조금 이번엔 가져왔습니다만 하여튼 책을 보세요. 책을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봐야 돼요. 학교는 이제 다니긴 그렇잖아요. 이제 뭐 지금 대학을 다니겠어요? 뭘 다니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나의 그 지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고집센 게 뭐가 고집세다 그랬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고집센 건 뭐에서 고집세요?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고집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 고집센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그래서 무식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야 되니까. 여러분 유식하면요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교육 행정대학원 연세대 하면서 학교 공부는 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학교 공부는 제일 잘 가르치는 게 뭐냐면 1등 할 수 있는 애는 1등, 꼴등 할 수 있는 애는 꼴등 계속 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교육의 그게 충격이야, 충격. 학교 가면 공부 잘하게 하는 게 목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학교는 공부 다 잘하게 하지 말고 늘어지게 하라는 거야. 잘하는 애, 중간, 못하는 애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어놔야 이 세상이 잘 돌아간대. 여러분 다 공부 1등만 하면 사람이 뭐 할라래? 의사나 뭐 정치인이나 뭐 할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1등만 하면은 다 의사만 되고 무슨 변호사만 되고 검사, 판사만 되려고 하니까 학교는 그렇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1등부터 꼴찌까지 균형을 잡혀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 걔들을 공부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야, 일반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오로지 1등 하는 쪽으로 다 점수 높이는 데만 했는데 대학원 가니까 그게 다르더라고.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자 은사대로 살게 하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 도서관에 있는 우리 카페에 있는 책만 여러분 수시로 읽어도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시간들을 좀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의인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도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한마디로 그냥 막말로 하자면 말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말 가지고 먹고 살아 목사는. 근데 그 말을 하려면 말이 그냥 함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만큼 내 안에 지식을 축적해야 되잖아.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지식을 축적해서 그것을 조합을 이루어야 되잖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라래요? 깨어야 보배라잖아요. 깨어야 보배.
그것도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작위로 깨면은 이게 목걸이가 이게 멋이 없어. 근데 색상을 딱 디자인해 가지고 순서대로 다 깨면 그 목걸이가 아름다운 거야. 똑같은 구슬 알을 가지고도 이것을 순서를 잘 깨면은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싸구려 목걸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깰 줄 알아야 돼. 말도 잘 깨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 되는데, 말을 깨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라 그래? 행설수설. 근데 거의 다 저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 듣는 것을 저는 중요시해요. 근데 거의 다가 말들을 행설수설해. 행설수설. 술 취한 사람만 행설수설하는 게 아니야. 말이라는 것은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말에 대한 책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말에 대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말하는 법을 안 보니까 행설수설 평생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겨운 사람 되는 거지. 누구 만나면 지겹잖아. 왜? 말을 행설수설하니까. 여러분, 말이란 것은 말이 맛있다 할 정도로 말이 정말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말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정말 말 듣고 싶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말하면 벌써 지겨워. 왜? 행설수설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습관도 배울 수가 있어요. 구역 예배도요. 그래서 구역장들이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하지 못하면요, 지겨워요. 그래서 구역 예배 핑계 대지만요, 사실은 구역장이 말을 잘못하니까 지겨우니까 이래서 안 나고 저래서 안 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나 당신 말이 지겹다는 원수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양심적인 말은 못해.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는데 그 핑계만 믿지 말고, 혹시 내가 말을 지겹게 해서 나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싫어서 그런가? 너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은요, 감동을 주는 말, 교훈을 주고 에키스 같은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행설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듣고 보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말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항상 기억에 남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강원 시베스 대표 새로 이제 저희 또 취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축사는 한 3분 이내로 하잖아요. 그러면 축사 3분 이내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행설설해서 안 되잖아요. 다 지도자들인데 뭔가 남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 동안 말하려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한다니까. 여러분, 말이란 것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말하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말하면 행설설밖에 더해? 그러면 홍천주 함께 목사님 정말 똑똑한 줄 알았더니 좀 그러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뭐를 할 때에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우리 전현미 원사도 기도를 짜임새 있게 잘하잖아요. 그 준비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즉흥적으로 해요? 충분히 준비할 거예요. 제가 그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서 저 햇불에 있을 때 강사를 모셔서 했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 기도를 담당했대요. 수요 기도 담당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준비했대. 그랬더니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아는 분들이 와서 다 학수하면서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주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 순서 하나 맡았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나 우리 성도에게 그 정도 수준은 요하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준비하고 하라 이거야. 행설설하지 말고. 정말 앞에서 행설설하면요, 그날 벌써 말씀 들을 마음도 다 닫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말, 준비된 기도, 준비된 행동들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저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